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오늘은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입니다.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복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도 역시 빌립보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분열, 그리고 이제 극단적 반도덕주의자. 더 이상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사람들과 또 그와는 정반대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해법으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기록하게 됐는데, 이제 어제 이어서 4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기록된 문자고 또한 하나의 언어로 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앞뒤 문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순접, 역접, 배어적, 역접은 그러나, 순접은 그러므로, 이런 대명사와 이런 어떤 관계, 이런 단어들을 잘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 말이에요. 내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므로. 그래서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함으로, 내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므로, 뚝 띄고 저 끝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앞에 문장은 뭘까? 그건 바로 20절, 21절인데 21절만 읽어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이것과 주 안에 사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 언제 변합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재림함으로 주 안에 서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라라는 말은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목동이 양을 지킬 때, 혹은 군인이 보초를 설 때 딱 서는 거예요. 서는 것은 귀찮죠. 그죠? 남자분들은 이제 보초 서본 적들이 있겠지만 서 있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 24시간 서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계속 서 있으면 피곤하죠. 앉고도 싶고, 또 앉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영혼과 몸의 한계와 우리의 인지 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 주 안에 딱 서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일까요? 주 안에 서다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대입하면 이런 뜻이에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말로 이 단어를 대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서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됐어요?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깨어있어야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서 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앉아서 졸거나 누워서 자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 서 있다라는 말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단어를 표현하냐면 기도한다. 누가복음에 나오고 곳곳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요. 깨어있는 것이 곧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기도에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쭉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 인간의 한계치가 올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이 조금 일어나기가 벅차더라고요. 저는 5시간만 자면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요즘 잠을 이렇게 많이 그렇다고 뭐 불안하거나 그래서 깨는 건 아닌데 갱년기라 그러니까 자꾸 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러니까 육체의 피곤함이 이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누워있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눈을 딱 떴을 때 오기 싫었겠다. 웃냐? 그래요. 이해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기도로 딱 깨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첫째는 시간의 대가를 치르죠. 그죠? 그러면 둘째, 수면의 대가를 치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오롯이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대가도 필요한 법이다 라는 말씀이 아마 이 단어 가운데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내부 조건은 없어요. 뭔가 한가를 포기해야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계속 서 있기 위해서는 체력이라는 대가를 필요하고, 계속 깨어 있기 위해서는 잠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대가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첫째는 하늘에서의 상급이에요. 둘째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마다 격려하시고 기도하는 것들 우리에게 넉넉하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을 정리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거기에는 거룩한 대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여기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 맨 끝에 보시면 어떤 단어로 끝나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둘이 지금 사이가 좋다는 걸까요? 안 좋다는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쓴 거야. 너희들 제발 그만 좀 싸워라. 주 안에서 일치해라. 분열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 좀 싸워라 이것들아.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들은 진면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용으로 이름이 올라왔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죠? 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결단과 다짐하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를 수청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앞을 스쳐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신앙의 삶, 인생을 돌아봤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이
나 저런 사람 같이는 안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혹시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교계처럼 한 공동체에는 반면 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는 누군가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교계가 읽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진성과 오정희를 권하니 그만 좀 쳐싸워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러면 이 글을 읽으면 제가 우연한 교회 이 글을 읽었어 저희 아내랑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사도 바울의 자랑일까요? 근심일까요? 아니 유오디아와 순교계가 근심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고 그들을 반면교사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면교사, 즉 긍정적이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해.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까워. 때로는 이것이 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역 20여 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어요. 늘 안타까워. 늘 안타깝습니다. 늘 안타까워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안타깝다가도 여기 오는 것처럼 클레멘트처럼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인지 아니면 클레멘트처럼 사도 바울을 도왔던 신실한 성도인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5절까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4절 5절은 같이 보셔야 하는데 기뻐하고 관용하라. 주께서 가깝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조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기뻐하고 관용할 이유가 주님의 재림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죠. 내일 만약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한다고 그럴까요? 뭘 한다 그럴까요? 저희 청년부 시절이나 우리 리더들이나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가서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물어봐요. 너 만약에 오늘이야 내일 주님 오시면 뭐 할래? 압도적인 1위가 회개한대요. 회개한대. 뜨끔?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이단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지. 그러면 나는 왜 기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나랑 지금 주님과 안 친해. 나랑 아빠랑 싸웠어. 아빠가 몽둥이 들고 나를 찾아와. 이놈 새끼 어딨어? 이 관계가 너무 소원하고 멀어져 있다면 나는 지금 아빠가 나에게 온 것이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빠 통장에서 몰래 돈을 훔쳐 나왔어. 아빠가 나를 찾는데 진성아, 그러면 저에게 기쁨이겠습니까?
두려움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왜 나오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 2년만 더 있다 오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그래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 아닙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니까 끊임없이 사단들의 미끼가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임재가 두려우니까 사단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게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울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주 안에서 내려놓는 거룩한 결단이 나의 삶과 신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가볍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양팔 벌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임재가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늘 두려우니까. 하나님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고. 아이고야, 어떻게 살라 그러냐. 그러니 맨날 그냥 얼굴에 제 이진성식 표현으로 눈이 늘 이렇게 썩은 무슨 눈이죠. 그지요? 예. 하나님도 두렵고 세상도 두려워. 그럼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죠.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 주애가 외우는 말씀. 우리 병진군도 함께 외우는 말씀.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시험 볼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가 있어서 기도가 안 돼. 아이고 바보야. 염려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두려움. 그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염려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말은 염려를 탁 떼어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제일 원수는 염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 나오되 기도로 염려를 돌파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정해졌어요. 기도하고 나는데 막 불안해. 두 가운데 하나예요. 침을 깊이 흘리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신세한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막 울었어. 막 울어. 막 가슴도 치고 찬양도 불렀는데 막 마음이 괴로워. 아휴, 기도의 소용없고 귀신에게 있냐? 하나님을 평강에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데 현타 방망이로 다다다닥 잠깐 0.1초 그렇게 왔다가 다시 딱 염려가 현실과 물질 앞에 확 퍼지죠. 그런데 제가 어제 오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이
이런 일들을 예배당 이전을 통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되 이것이 제 믿음이 연단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쪼개지지가 않는 거죠. 뭐 기도했는데 막 두려워요. 그럼 기도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두려움과 염려가 멀어져 가고 성경이 써있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내가 거짓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성경의 잘못으로 돌려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죠. 아주 사단에게 제대로 속은 거죠. 제대로 속은 겁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딱 떼어놓고 기도하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두렵고 염려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염려가 기도의 제일 방해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기도가 깊어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줄어들어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기도는 항상 이 우리의 삶 속에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줄어들고요. 두려움과 염려가 깊어지면 기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다음 어떤 문장이 나오면 좋겠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안 적혀 있어. 난 그래서 내심 이 말씀이 섭섭했다. 이 마음도 지키고 이거 좀 땡겨주시지. 그런데 성경은 응답하시리라 라는 단어와 문장 대신 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라. 왜 그랬냐는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묵상은 너무 거룩하고 고민이 돼서 하나님 이게 왜 이럴까요? 근데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볼펜을 주시옵소서. 커터칼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를 한번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3살짜리야.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죠? 최소한 초등학생은 가야 종이를 자르고 뭘 자르는데 커터칼을 사용할 수 있지. 3살은 위험해. 그러면 3살에 기도했다고 하면 5년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5년 못 기다리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이게 왜 그러냐?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딱 나의 때에 응답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항상 나의 때에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해요. 그러면 그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평강. 마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상해서.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빈정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빈정 확 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응답하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정한 때가 있어. 왜 네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응답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 아닌데 나는 창조주야. 난 그래서 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의 때를 좀 기다려주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매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한 시기와 때를 딱 정해놓고 이때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대. 그러니 우리의 삶이 늘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가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깨지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를 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안고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안고 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문제를 향해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예요. 저도 참 많이 속았어요. 뭐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요, 문제 막 이러다 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님에게 기도해요. 그래서 뭔가 욱절이고 중얼거리고 소리도 쳐봤는데 대상과 방향이 잘못됐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신머리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는 주문, 미신적 주문과 다를 게 하나가 없어. 저는 너무 많이 봤어. 늘 궁금했어. 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썩었지?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기도하면서 문제 안으로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지. 결국 기도는 뭐예요? 문제라는 늪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든 아니면 내가 평안과 기쁨이 있던,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 안으로 빠져들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저를 믿음으로 연단하여 주옵소서. 문제라는 늪에서, 물질이라는 늪에서 저는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라는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평강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평강은 단순과 일관이에요. 평안하면 여러분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말은 헬라어 언어로 갈갈이 나눠지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강은 모아져요. 모아지니까 시선이 명료해지죠. 그러면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기다려. 내가 곧 도장 찍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안. 그게 왜 그래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 안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늪으로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늪에서 나와야 돼요. 늪에서 빠지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늪으로 빠지죠? 그러면 누군가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 손길을 내미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늪을 향해 손을 내민다면, 내 기도가 점점 늪으로 향하는 기도라면 이 기도가 과연 온당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기도이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주목하는데? 쉬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평안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제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 앞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제 마음을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쁨이 있는 기도, 평안이 넘치는 오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승리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